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6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요? 우리가 모두 몇 번 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런 거 여쭤보면 우리가 서로 시험에 들어요. 8번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그 6번째,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그리고 교회, 성경, 기도, 성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왔고, 오늘 그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8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예배 시간인데 제가 돈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듣기가 그러시죠? 돈 어떠세요? 듣기가 좋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드릴 돈 다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이상하죠?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또 유난히 제 눈에 그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걸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헌금을 찬찬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물 또는 헌금 또는 재정,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이름으로 돈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돈의 이름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의미가 세상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재정으로, 예물로, 헌금으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막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재밌게 하는 것 중,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 재밌게 하는데 그 중앙연회에서 하는 찬양대회에 나갔다 왔습니다. 상금을 받아 갖고 왔어요. 무려 10,000원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10,000원을 상금으로 줬어요. 딱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 11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야, 이제 너도 나이가 됐으니 11조를 하는 게 좋겠어. 제 아이가 저를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운전 중이었는데 안 돼! 못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아빠 11조 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지. 아빠 11조 하지. 엄마 11조 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지. 무슨 아빠가 11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이제 아빠랑 신학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겠구나. 아빠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 돈이 없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빠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시고 그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다. 그러니 너희들이 쓰는 돈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모은 돈 중에서 아빠한테 주는 돈이 제일 커. 그러니 잘 써야 돼.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는 이제 수입이 아니라 생활비니까 아빠는 11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아주 심오한 토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11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11조를 못해? 아빠는 돈이 없잖아, 가난하잖아, 11조를 어떻게 해? 여러분, 말이 조금 더 이상해지는 거 아시겠어요? 저희 아이가 한글이 조금 부족합니다. 11조. 그 즈음에 학교에서 숫자의 단위를 배운 거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만, 억, 조. 1조도 아니고 아빠가 11조를 헌금하라고 하니 이 아이가
돈 10,000원 받아갖고 왔는데 무려 11조를 헌금하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잘 알려줬어요. 제가 한때나마 제 아이에게 무려 11조를 헌금하는 그런 아빠로 잠깐 됐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랑 엄청 웃었습니다.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진짜로 11조를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만 부족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정말 11조 원을 드리는 것만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고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어야 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삶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또 재정, 돈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도 가르치셨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한다면,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쓸 거고요. 뭔가 중요한 것, 내가 여기는 거 있잖아요. 제 아내가 자금자금한 것들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뭐라 사. 좋은 걸 하나 사.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박을 하죠. 그만 사. 뭘 이렇게 많이 사.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 뭘 사면 내가 한 1,000개 사는 것만큼 비싼 건데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해. 저는 주로 뭐 노트북, 카메라 이렇게 사죠. 그럼 제가 변명을 합니다. 여보, 난 일이잖아. 난 그거 다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느라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니야.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들보다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걸 사려고 아끼고 노력을 한 면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돈을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회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 세상에 많이 흘려보내느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말라기서에 있는 본문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딱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쌓지 못할 만큼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라기서의 앞뒤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헌금과 축복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의 축복을 받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라기는 이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잘 드렸습니다. 때마다 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물 자체에 목적을 두고 계신다면 말라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예물 자체에 목적을 두고 계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예물을 드렸거든요.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예물이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형식만 남아있고 의무만 남아있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에서는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기고 있습니다. 재물은 드렸지만 그 정신과 가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 헌금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사,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화목제, 죄의 용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용서를 구하며 드리는 속죄제. 이웃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이웃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이런 종류의 제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각 제물은 각 상황에 따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럴 땐 이 제물을 드리고, 요럴 땐 요 제물을 드리고, 이럴 땐 이 제물을 드려요. 왜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과 너의 삶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넘어가라 라고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달라요. 11조는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럴 때 드리고 요럴 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11조는 일상에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언제? 매해 수확을 거둘 때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배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해야 돼. 너희들은 오직 그것만 해. 그러면 나머지 11지파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의 10의 1을 나누어서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돼. 첫 번째 11조의 의미는 레위 지파가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요, 절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절기.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습니다. 유월절과 지난주 알려드렸죠, 맥추절, 수장절. 3번의 성회는 모든 백성이,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회로 모였어야 해요. 이때 들어가는 재정이, 돈이 꽤 많았습니다. 다 모여야 되니까. 그들이 8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축제를 열고 이런 데 사용되는 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의 1을 또 한 번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10의 3을 드리는 거예요. 많다 싶죠. 우린 10의 1조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 드리는 제사라면 11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사용되도록 드리거나 고아와 과부처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말라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11조의 문제는 뭐냐면 11조를 잘 해요.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잘 드립니다. 그런데 돌봐야 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냥 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잘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뭐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뭐예요? 정의와 궁율과 믿음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11조를 금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종 11조를 구약의 제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약에서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정의와 궁율과 믿음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 담기지 않은 11조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요청하셨어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가 시작하는 시기에 예수님의 시기까지 이렇게 11조는 이어졌고 구약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대에는 또 다른 헌금의 내용들이 교회에게 요구되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헌금의 가치와 헌금의 정신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구약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1조의 의미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헌금의 의미를 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연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연보. 여러분 연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연보. 이 연보의 뜻이 뭐냐면 버릴 연자에 기울 보자를 씁니다. 보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버릴 정도로 기꺼이 내어놓아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충하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의 부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두 번 말하면 입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시작은 했습니다. 연보를 시작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연보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하고 다툼하고 파당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해결하면서 약속한, 작정한 연보를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완성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시대에 바울이 더하는 헌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연보는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한 대로. 그럼 어떻게 정해요? 조금 정하는 거지. 조금. 나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니까 요만큼만 정해야지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남의 눈치 보고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체면에 이만큼은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아까운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음이 정한 대로 넉넉히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것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 흔쾌히 하나님께 구별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쾌히 삶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는 일, 억지로 하는 의무의 일들은요,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채워지지 않아서 소진되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으로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족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의무만 남아있게 되는 순간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럼 슬그머니 물러나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역들에서 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뿌릴 씨를 마련하시고, 뿌릴 씨들이 심기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의의 열매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아온다, 자선의 열매와 의의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더욱 넉넉하여져서 더 너그럽게 연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연보의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색한 사람은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넉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떤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 연보를, 이웃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의 직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돈을, 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11조를, 구약의 11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 11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되는 11조.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진 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도된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바나바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이 모은 이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도 사도다.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 레위인을 위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의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조금 거칠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굶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굶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앞으로 선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남녀 선교회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고 나누는 일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돈뿐만이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아깝냐면요, 내 거를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거를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헌금인데, 의무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헌금 잘하면서도요, 잘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외국에 살 때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도 세전, 세후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세금을 안 냈었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쯤 목회자들의, 종교인들의 세금에 부과가 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에 갔는데요, 세금을 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만큼의 생활비가 목사님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우리 5 식구 아껴 살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겠다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교회에서 말씀하신 거에 반 정도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뭔가 크게 착오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금을 떼고 보낸 거예요. 미리 의료보험 다 떼고 받은 게 약 세금이 50%, 46% 정도 되니까 많이 떼어간 거죠. 큰일 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니까 어느 순간 그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싹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예요. 통장은 뭐다? 돈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확인만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새 전후로 해야 합니까? 새 후로 해야 합니까? 새 후로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새 전후로 하면 야, 이거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처음에 첫 생활비를 받고 나서. 이 고민이 시작되니까 다른 것들이 다 고민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그냥 세전 처음 교회에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11조를 하자. 그리고 11조 드리기 시작했어요. 11조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인데 이번 달 11조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드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헌금을 할 재정이 안 돼요. 그만큼 수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꿔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나 헌금할 돈이 없으니 좀 꿔줘. 그래서 꿔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의무로, 부담으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정한 대로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먹고 살고 네 자식들 먹고 사는 일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은요, 반 모퉁이를 남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이스라엘은요, 내 귀퉁이를 거두지 않았어요. 내 귀퉁이를 남겨놓았습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에 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남겨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흉년입니다. 내 귀퉁이를 얼마큼 남길까요? 의도는 뭐예요? 조금만 남겨. 너도 수확이 적으니까 조금만 남겨. 요 말을 듣고 싶은 건데, 그 랍비가 하시는 말씀이 흉년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없을 거 아니야. 평상시보다 더 남겨.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반 모퉁이를 거두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도 남의 거 얻은 거잖아, 수확이잖아, 11조 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따로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드리는 사람들은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한 사람들의 마음의 가치입니다. 11조를 하든 12조를 하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야 하는 돈인데, 여러분, 그 출처가 바르지 않다면, 그 출처가 정직하지 않고 그 출처가 거짓됐다라면 거기에서 구별해낸 10의 1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아서 100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시겠냐고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삶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9개는 자기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나머지 9개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정욕을 위해서 그냥 막 쓰고 함부로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욕을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해서 이 물질이,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벌고 11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바라시는군요.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정답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마음의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11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벌고 더 많이 풍성하게 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헌금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삶의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구한 연보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예화인데요. 어느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하나는 하얀 소고 하나는 까만 소였습니다. 송아지가요. 부부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고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어느 송아지가 하나님 거야? 여보, 아직 새끼들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잘 키우기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어떡해요? 죽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 먼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소라고 얘기했던 그 소는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 중에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헌금이 드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늘 동일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면 나머지 내 삶들이 그것에 따라서 구별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나, 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나고 드러납니다. 그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갈 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삶의 질서를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해서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물질의 축복도 구하고요,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기도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죠. 딴 데 가서 구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300데나리온과 향유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앞으로 나의 삶의 질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삶과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찬양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봅시다. 향유옥합이 있어요.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거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풍요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 옥합을 깨는 마음, 그리고 그 발 위에 입을 맞추는 그 마음.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실 그 발, 주님의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시는 그 발, 걸음마다 그 핏자국을 남기며 새기신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내가 뒤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유옥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향유옥합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트려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 하나님, 나의 향유옥합 주 앞에 가져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하나님, 그 비싸고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린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삶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고 삶의 질서를 세우는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시간 주 앞에 가져옵니다. 깨트려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궁에 처해도 빈궁에 처해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물질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공궁에 처해 있고 빈궁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하고 고단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함이 아니라 귀한 마음, 나누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헌금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돈이
우리의 가치와 선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다시 세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곤군과 궁핍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부요함이 되시는,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